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고 감정을 돌보고 관계를 돌봅니다. 휴식을 찾고 취미를 만들고 때로는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돌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돌봄입니다. 몸은 쉬면 회복되고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번아웃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의 호흡이 약해진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메아리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숨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정의해요.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유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며 전진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장의 내용에 앞서서 10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관계도 끊어지고 삶이 흔들립니다. 지쳐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만 뒤로 물러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산소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산소가 끊어지면 당장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문장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드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패,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는 관계의 갈등, 눈에 보이는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그것이 우리를 압박해 가죠.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그저 감정을 달래는 기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리고 그 연결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도 하지만 영혼의 산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영혼의 심장박동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말라가고 영혼의 건강은 위기를 맞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CPR을 해도 간신히 살려놔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이유 없이 자꾸 허무해집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십니까? 괜히 예민해지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문제일 수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숨쉬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해요. 믿음은 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붙드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짧은 문장을 외쳐도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이 문장 하나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돼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숨을 쉬게 하고 그만둘까? 더 이상 멈출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세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다른 거 다 하고 뒤로 밀려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내 삶의 1순위로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커지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호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서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믿음장에는 믿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소위 믿음의 선조들, 이들의 영웅당과 같은 평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웅열정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 이들을 어떻게 붙들어 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절은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있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붙드는 태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우리가 보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붙들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증거를 만드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이 3.1운동 107주년이 되는 날이죠. 당시 일제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통치 아래 조선의 현실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당장의 내일의 광복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믿음의 선조들,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정말 몇몇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섰어요.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절반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러한 지도를 보면 그 거점 지역들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독 청년들이 운반한 독립선언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모여서 태극기를 그리고 사람들이 그날 손에 들고 외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도 매년 3.1절 기념 예배를 찬양 예배 때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돌봄 주제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돌봄 목회를 정말 잘하는 곳이다라고 소문난 곳이 포항제일교회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봄에 대한 사역들을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인데, 한쪽에 가니까 교회 역사관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사진들을 쭉 전시하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포항제일교회 그 자체가 3.1운동의 기점이 된 거예요. 포항시에. 그곳에서 그 포항제일교회 그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기념 예배 못 드리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남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 앞에서, 일제의 총칼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당장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것이, 이 소망이 반드시 현실로 될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조국의 광복이 그저 바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의 나라에 실제로 다가올 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좀 가슴이 속이 상하는 얘기, 막 열불이 나는 그런 얘기인데, 후쿠오카에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관광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줄 서서 방문하는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쿠시다 신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가서 소원을 빌고 막 이렇게 축복을 받는 장소로 알고 많이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뼈아픈 그러한 장소라는 거죠. 1895년 을미사변 당시에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가 일본의 이 건달들,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됐잖아요. 그런데 이 낭인 중에 하나인 카스아키라는 그러한 건달이 그때 범행에 사용됐던 칼을 이 신사에 바쳤어요. 헌납을 했어요. 거기에 칼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 이렇게 새겨놓고 이 칼을 신사에 헌납했고, 신사는 이걸 보물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와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한국 사람은 그곳에 가서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민족의 심장에 칼을 꽂은 이 엄청난 흉기를 나의 안위와 행복을 비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비는 곳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내 욕망을 그저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맹목적으로 기복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것. 여러분, 후쿠오카에 가면 절대로 신사 가지 마세요. 괜히 거기 가서 복 달라고 그런 게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피살당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김 선교사님이 아주 해석을, 굉장히 귀한 해석을 하세요. 사실 이 아베 총리는 통일교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아들이 가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살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아베 총리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하나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가기관, 학교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종교기관도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했던 신사, 천황에게 절하고 신사 참배하는 그 일을 먼저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법안을 강제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었대요. 거의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막으신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게 그대로 처리가 됐으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 그대로 그 상황을 순응하든지 아니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왜곡된 해석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어떻게 창조에 대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 위에 삶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인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질병 앞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왜 하필 재수 없게 나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요. 믿음은 현실을 축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돌봄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현실이 커서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장의 숫자가 커진다고 우리 불안이 작아질까요? 도리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이 더 커져요. 건강의 작은 이상에도 두려움이 점점 증폭돼요. 사람들의 평가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자꾸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이 기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요. 실패도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만들고요.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 되게 만들고요. 손해가 저주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을 바꿔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호흡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그러한 새로운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움직이는 순종이에요. 믿음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여갑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 사람 소개하고 있죠. 아벨.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예배의 태도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 이전의 태도부터 설정을 해줘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조재순 권사님, 우리 원년 멤버죠.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셨던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년 멤버 권사님들이 한 분씩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원년 멤버 권사님 연세가 타시지만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오셔야 된대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목욕탕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라도 예배 안 가면 찜찜해서 그냥 이것저것 대충 있고 그러고선 늦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까? 여러분,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정성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때로 계획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고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감정을 잘 관리해서 자신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주관해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영적 돌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믿음을 감정의 문제로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찬양이 은혜로워. 예배에 뭔가 좀 뭉클함이 있어.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뭐 영적인 상태, 믿음, 이거 뭔가 찌릿찌릿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해요. 하나님 계시지. 그런데 삶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려요. 결정은 내 계산으로 하고 관계는 내 감정으로 처리하고 불안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그 믿음은 일상의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나갔어요. 믿음은 머리의 확신이 아니라 발의 방향이에요. 동행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 넘어졌습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불안할 때 주님, 저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나온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방향에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지요.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감동이 없어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뭇거려요. 순종은 믿음의 근육과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요. 어르신들일수록 자꾸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주저앉으면 다 고관절이 부서지고 다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 하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순종이 믿음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멈춰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려요. 섬기라는 말씀 앞에서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드리라는 말씀 앞에 자꾸 미뤄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하게 뭔가를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고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고 마침내 삶을 움직여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고 전진하게 하는 힘이에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보여진 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움직이는 순종으로 인도해 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고요, 감정이 바닥칠 때가 있고 순종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의 출발,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 붙들고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작은 기도의 문장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호흡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손을 힘을 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개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여전히 산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만 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안개같이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수님으로 숨쉬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숨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향해 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숨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크심을 바라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무릎에 세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약한 우리의 손에 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흔들리다 그대로 주님을 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광과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세일 붙여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은 돌보면서도 정작 영혼의 호흡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없이도 괜찮은 척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커 보일 때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게 하시고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 내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숨쉬는 영혼의 호흡을 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